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가리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바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람에는 항상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이 있고 때로는 폭풍이 있고 또 때로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항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노력하는데도 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탔을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조그만 나룻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적잖은 크기의 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수는 그곳 어부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노를 저어가는데 큰 풍랑이 닥쳐옵니다. 이 풍랑은 갈릴리 바다의 고유한 아주 특유한 풍랑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좌우폭이 한 13km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한 21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치고는 상당히 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지형이 정말 특이합니다. 호수 둘레에 언덕과 산이 있고 그리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수면은 지중해보다도 한 200m 낮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꼭 웅덩이처럼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산 쪽의 기온은 급격히 낮아지고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 온도차가 생기면 기압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데 이로 인해서 갑자기 돌풍이 붑니다.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언제 바람이 불지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바람이 불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도 그랬던 겁니다. 그날도 18절에 있는 대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생하는데 제자리입니다. 한참을 고생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다 유령이 왔는가 보다. 우리말로는 물귀신이 왔나 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목적하는 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이 내용을 예수님의 5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거친 파도, 이 고난의 세찬 파도와 싸우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실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예로 시작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예로 시작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거예요.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바람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초보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도 베테랑에게도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보기에 체면이 있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없다 해도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외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다. 나만 당한다 이런 생각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고난 겪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옵니다. 예수님의 어부 출신 제자들은 그 지역과 기후를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은 항해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큰 바람이 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출항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닥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조금이라도 힌트만 주면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닥쳐옵니다. 고난은 신앙생활을 잘 해도 닥쳐와요. 본문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항의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빨리 가라 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왜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같이 있어도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셨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극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병까지 얻고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질서가 깨졌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졌고 자연적인 질서가 깨졌고 사회적인 질서도 깨졌고 인간관계의 질서도 깨졌고 모든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역기능적 현상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랑이 없습니다. 풍랑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다에서 생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바다 자체가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풍랑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 살 고비를 수차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순환,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고난,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뭐 이 세상은 예수님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풍랑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을 맞을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맞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풍랑을 맞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못해가지고 풍랑을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신앙에 교만했다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살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매를 맞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람들한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빨리 정리하고 해서 신앙의 본 궤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회개를 했는데도, 다 정리를 했는데도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죄의식 가운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맞을 때 우리는 이 풍랑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미워서 풍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쁜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풍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풍랑 속에 지금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풍랑이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욥은 고난 앞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낙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기억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풍랑을 맞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 보상은 일단은 이 땅에서 주어집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는데 일단은 이 땅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욥에게 처음에는 양이 7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양이 갑절이면 몇 마리예요? 14,000마리 됐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처음에는 3천이었는데 나중에는 6천이 되었습니다. 소는 500결이에서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도 500에서 1000이 되었습니다. 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도 갑절로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 합이 몇 명입니까? 합이 몇 명이에요? 아들 7, 딸 3. 합이 10입니다. 갑절이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0이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서는 그 후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이 20이 아니고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절이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죠. 사람은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들의 존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전의 아들 7, 딸 3, 그리고 나중에 얻은 아들 7, 딸 3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해서 20명의 자녀를 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때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세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못하니까 이 땅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났고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금의 자신의 존재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섭섭할 것이 없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꼭 받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이 생으로 딱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장 그러면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모든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고 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겪게 되면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고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이죠. 이런 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그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고 계셨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는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밤중입니다. 밤 4경이에요. 새벽 3시 요때 즈음에요. 네? 한밤중이고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뭐 멀리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적외선 야간 투시 망원경을 끼고 있으셔서 그거 보셨겠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먼 거리 그냥 보통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남 안 보이는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게 괴롭게 노를 저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막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는 어떤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노를 괴롭게 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를 하고 그러면 거의 다 들어주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매달려 그러면 거의 다 들어주세요. 더 좋게, 항상 좋게 들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들어주세요.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상황인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어때요? 막 속이 뒤집어지죠? 뭐 급한데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주여 이제 그만 깨세요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주여 이제 그만 일어나서 좀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주무세요? 하나님이 뭐 조세요? 그런 거 안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하도 답답하니까 주여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외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주권적인 뜻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괴롭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따라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는, 그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여기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생명의 삶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런 간증이 하나 나왔었죠? 어제인가 오늘인가 거기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다 결혼식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결혼식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거 다 장례 비용으로 다 쓰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매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이게 진짜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처녀가 안 믿는 택시 기사와 함께 이제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 청년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그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남편이 교회를 나가질 않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남편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급히 갔더니만 남편은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아내는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군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내 남편이 교회 한 번 나오지 않은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하냐고요 하면서 막 오해를 터뜨리는 겁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자매는 교회 출석을 딱 끊어버리고 눈물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지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청년이 남편을 찾으니 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히 남편의 회사로 달려가는데 한 청년이 자기를 향해 오더니만 명함을 하나 주는 것이었어요. 딱 바꿔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제 남편을 아시나요? 물었더니 예, 5년 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가는데 남편이 저를 집에다 태워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죠?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남편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예수를 믿는지 물었더니 안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길가에 차를 딱 세우더니만 자기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다시 차를 몰고 저희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면 아내한테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같이 가자 할 텐데 그러면 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내려줬는데 명함을 하나 주면서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면 대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교회 나가 예수를 잘 믿는지 궁금해서 찾아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주신 명함을 못 찾다가 오늘 아침에야 우연히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 이렇게. 깜짝 놀란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제가 제대한 날이니까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이 땅에 펄썩 주저앉아 흐느끼며 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 5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원망만 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인생 바다에 풍랑이 막 일 때, 우리 가정에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 붙들고 인생 바다에 닥쳐오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닥까지 발로 밟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 이겨내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그들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소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다 도착하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풍랑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환난의 먹구름이 검게 몰려오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도와주시려 바로 앞에 와 계신데도 바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속에 눌려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정말 강건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폭풍우까지 뚫고 지나가는 전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